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들 현기증을 일으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 있는 5 성읍들은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3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오늘의 팁. 18절 파괴 성읍.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는 문자적으로 태양의 성읍입니다.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태양신 제2의 중심지인 태양의 성읍인 헬리오폴리스를 히브리어 발음과 거의 유사한 파괴의 성읍으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3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도 그날의 이스라엘과 미츠라임과 아슈르와 이 세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본문 가운데 3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3번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내가 만든 내 표현도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향하여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로 시작하는 5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은 이집트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첫 번째 그날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를 향해 두려움에 떠는 이집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26절은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편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날에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실 때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이집트 땅의 가나안 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게 되는 5 성읍이 생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 성읍 중 한 성읍은 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였지만 여호와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3번째 그날은 이집트 땅 한복판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그리고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집트 전체가 우상이 아닌 여호와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집트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가 돌아온다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그날은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생기고 이집트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대적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날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동일하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통과한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된다는 선언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며 우상이 가득했던 이집트라 할지라도 심판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복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나라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복으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징계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